오늘 본문은 거친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며 만나 주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많은 이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으로 놀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배에서 늦은 밤에 시작된 이 거친 파도와 풍랑으로 인하여 이른 새벽까지 그들은 그 풍랑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그들에게서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을 쉽게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를 타고 거친 파도와 싸워본 사람만이 이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풍랑이는 파도 속에 있는 배 위에서 배멀미와 싸우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조용한 찬송을 부르며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연이어 몰아닥칠 때 때로 우리는 내가 믿는 성도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 상황에 이끌리고 우리 인생의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 산을 바다로 던져버릴 것 같은 충만한 믿음의 상태일 때도 있지만 차라리 살기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낙심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을 무너뜨렸던 엘리야가 곧 직후에 권력자를 두려워하여 죽기를 간청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믿음의 손은 언제나 나약합니다. 쉽게 변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불신, 신뢰와 의심을 늘 오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상태,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결정, 나의 헌신, 나의 결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영원하심,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기초하여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거친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만을 만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거친 파도와 싸우는 우리 모두를, 우리 개인을,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거친 바다와 싸우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어떤 불평도 없었으며 또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며 놀라워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기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나의 삶 속에 이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매우 낯설게 느껴지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믿음의 위기는 예수님께서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기회의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두려운 일들은 위기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비밀스러운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여러 만남들, 때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며 찾아오신 것처럼 그들은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유령 같은 존재로 그렇게 괴상한 존재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위기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 뜻밖의 예수님의 방문을 매우 낯설게 여기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 상황일 때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곳까지 함께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가 이 베드로 특유의 영적 호기심을 발휘합니다. 이 베드로는 언제나 복음서에서 장면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장면을 늘 바꿔요. 복음서의 많은 스토리가 베드로 때문에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많은 해프닝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의 영적 호기심 때문이죠. 베드로는 언제나 뜨겁기도 하고 갑자기 차가워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 있지만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은 존중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안전만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스타일이 아니라 모험적으로 도전하며 또 하나님의 세계에 뛰어들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존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죠.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보겠다 하면 모두가 뜯어 말리겠죠. 그런 광적인 믿음은 가져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정해놓고 신비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께 이러한 제안과 요청을 한 것은 평소에 무리를 좀 걷고 싶었는데 잘됐다, 이참에 걸어보자,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셨으니 내가 그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지만 딱 해보고 싶었던 것, 무리를 걸어보고 싶었던 것인데 이참이 바로 이때가 그 기회다. 예수님 제가 무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요, 예수님은 아마 됐다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청에 오라라고 받아들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앞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면.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되고 싶은 그 꿈으로 지금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요청의 핵심은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심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더 가까이 체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늘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그러나 단점은 언제나 그 열정이 쉽게 식고 쉽게 변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가장 깊이 알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열정 그 자체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내가 모든 제자들보다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던 그 베드로의 열심을 예수님이 체크하셨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비교를 통해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평소에 베드로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나는 어떤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하려 했었을 때 모두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베드로는 이렇게 앞장서기를 원하고 더 많이 헌신하기를, 주님을 더 가까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헌신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가 정말 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느냐,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이 리더십으로서의 결함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수제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는 무리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걷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면 제가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명하여 주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리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유령과 같은 존재로 여겼기에 정말 주님이신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그 길은 제가 주께로, 그것이 물 위일지라도 그 무리를 걸어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소원을 받으시고 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때로 우리의 합리적 신앙, 이성적 신앙, 모든 것이 다 논리적으로 들어맞아야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소위 이성적이고 합리적 신앙에 매몰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과 합리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능력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정확하고 분명한
설명을 추구하는 신앙은 때로 차갑게 얼어붙은 정통신앙이 될 수 있어요. 아무런 믿음의 모험도 하지 않고 어떠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도 받아들이지 않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소위 형식만 남아버린 전통신앙보다 때로 무모해 보이지만 이렇게 모험을 추구하는 이 베드로의 열정을 주님은 더 높이 평가하십니다. 믿음이란 우리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완벽하게 집어넣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라도 단 하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나의 삶을 내던지는 그러한 모험을 통해 우리의 삶은 확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이시건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했지만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물속에 빠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순하게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던 배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야말로 이 거친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수도 없이 이런 파도와 싸워봤기 때문이죠. 이때는 배에 딱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그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딛어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말씀을 따르는 모험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 그러나 배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위험을 추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배 안에 남아있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 모험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더 안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잠시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걸었다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앞에 나아가고 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를 걸었느냐 땅 위를 걸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붙잡힌 상태가 있었다는 것, 그 결과가 베드로가 잠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음은 나의 결심과 결단이나 감정이나 그리고 나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오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나를 오라고 하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그분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그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무리를 걷고 싶다 혹은 걸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그분을 알고 싶어 했고 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오라는 음성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그런 역사죠. 말씀에 사로잡혀 행동했던 역사예요.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고 홍해가 있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에 붙잡혀 움직이는 거였어요. 요단강이 앞에 있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강에 내딛었을 때 강이 멈춰졌습니다. 바닷물이 완벽하게 갈라져 있고 강들이 완벽하게 멈춰 닿은 것을 확인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말씀에 붙잡혀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상황을 완전히 다 정리해 준 다음에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세요. 말씀에
붙잡고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드는 베드로처럼 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거친 파도 속으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 나가는 그 믿음의 모험, 그것을 통해 베드로는 이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잠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또 다른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심이라는 위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거친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두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의 의심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의심이죠. 신자들의 의심은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의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의 위기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빠졌던 위기가 바로 의심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의심의 위기에 빠지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모험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잠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보고 성도들은 베드로를 또 비평하기 쉽습니다. 참 믿음 없는 사람이네요. 어떻게 의심하여 물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네요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비평하는 영혼에 대하여 천국에 계신 베드로 할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는 너는 한 걸음이라도 걸어보기나 했어? 믿음의 모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걷다가 의심에 빠진 자들을 쉽게 재단하고 비판하죠. 이 의심의 위기에 빠져있는 베드로도 또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헌신하다가 문득문득 이런 의심의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일까? 내가 과연 영원한 나라를 과연 믿고 사는 것일까? 무엇인가에 내가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의 위기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의심의 위기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물속에 빠진 베드로가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왜 의심하였느냐.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극복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만큼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베드로는 구원을 요청하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청할 수 있는,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 믿음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준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분량만큼만 역사하지 않았어요. 때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은 그저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응답하시고 그 믿음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자 모든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거친 파도와 풍랑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교훈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경배와 고백을 드립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예수님을 더 분명히, 더 확실하게 깨닫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친 파도가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배가 이 파도에 흔들리며 좌초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배에서 나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는 제자들이 유령처럼 오해했던 예수님이 낯선 모습으로,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도 나에게 오실 수 있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이 재난의 상황 속에 예수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알지 못한 모습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풍랑이는 배에 찾아오시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모험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며 그 말씀에 사로잡힌 그 능력이 때로는 그 거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위기가 강할수록 말씀에 더 붙잡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던질 때 세상의 어떤 위기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또 위기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보다 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에, 때로 우리는 의심에 빠져, 불안에 빠져, 염려에 빠져 또다시 넘어지는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요청하는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가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목적,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소원이 있다면 때로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들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기적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더 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영적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친 파도와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낯선 모습으로,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방문인 줄 믿습니다. 재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